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집이 천장이 무너져서 결국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천장이 무너져 내린 내 집은 제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뭐 망했는데 무너졌는데 뭐가 사랑한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래된 빌라를 사면 월세 내는 것보다 은행 이자가 쌀 것 같아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아주 오래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비가 새더니 곰팡이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옆으로 천장에 스코보드가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칠 뻔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결론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안식하며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정착할 수 없는데 비신자는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아서 집 사며 땅 사며 정착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정착하는 것은 육신의 시간의 때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주께서 교육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즉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 것을 잃어버릴수록 주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도 욕심도 끝내라는 주의 계시의 가르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성공이 결코 주님 앞의 성공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고, 세상의 망함이 주님 앞에서 망함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이 자기 자랑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만 자랑한다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망함도 주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성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혜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은혜만 자랑한다면 성공입니다. 하나님도 성공이고 그의 백성도 성공입니다. 천정이 꺼지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살아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본향을 향해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면 성공입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불행도 하나님 안에서 크나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어디로요? 본향으로. 내가 뭐라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손잡아 주시는지요. 죄인 중의 괴수는 그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유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다니셨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거든요.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한 행실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자랑하는 행위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무섭죠, 인간들이? 그것이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가 되는가요? 종교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들은 선악과 실을 따먹고 인간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모릅니다. 그들의 생명을 선택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 짓는 일만 선택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마음은 예수가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는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것은 그들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싶으면요, 비난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인정해주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2절 5절에 보면 유대의 명절이 가까우니 예수의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서 자기 행한 일을 나타내 보이라 합니다. 예수가 기적을 나타내면 그 형제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같이 원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종교도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예수의 기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의 기적을 통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유대로 가서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이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나 오직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으나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헛됨, 인생의 악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보혈, 승천, 다시 오심, 회개, 지옥과 천국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종교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유대교의 종교적인 일들도 세상적인 일과 똑같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8절에 예수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을 수 있다 해도 영생 안에서 천국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9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주님이 머무러 할 때 우리는 머물고 주님이 전진해야 할 때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하심이 있어요. 그 어떠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이라 유대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도 뒤에 은밀하게 올라갔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대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 가족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직 이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간다 그랬다 또 간다 그러고 왜 이상하지 않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도 나의 뜻, 하나님,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1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나는 예배, 기도, 성경 연구, 교회 봉사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12절에 그들은 예수를 판단합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죄인들은 늘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해집니다. 13절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에 관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전가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유대 종교의 명절은 혼인잔치에 무리 없는 빈 항아리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계셔야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셔야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간에 예수가 계셔야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간에 계셔서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계시면 못 가는 거예요. 1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이에요. 죄인들은 항상 외모만 봅니다.
육은 죽을 때까지만 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예수 안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껍데기 예수는 다 잘 믿습니다. 다른 종교 예수도 믿고요. 마트마 간디는 예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인 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니까요.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아버지께 받아서 한 말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 같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선생은 공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 선생은 기도에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받아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목회자와 신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19절에 모세가 율법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20절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고 예수께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예수를 너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들이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왕입니다. 진실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다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만 온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은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21절과 22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긴다. 모세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23절에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다고 했다고 해서 왜 내게 화를 내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신들을 모른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우리는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26절에 말씀합니다. 27절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그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안다고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24절에 예수가 외모를 보지 말라 했으나 그들은 외모를 보고 말합니다. 외모를 본다는 것은 어디 지역, 가정 내력, 학력, 능력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게 본성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자동으로 외모를 보니까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아무도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28절에 너희는 나를 알고 어디서 온 줄을 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받고 싶은 그들은 인정받지 못할 때 견디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도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예수님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모릅니다. 창조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예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예수만이 높임받고 나는 실패해도 감사한다면 진짜 신자예요. 29절에 나는 그를 안다.
나는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1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보다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만 일어나면 그들은 마귀도 숭배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들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내 인생에 손실이 나도 나는 오직 예수만을 따르겠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손실과 고통을 받아도 주 예수를 믿고 따르겠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게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영생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영생이. 32절에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조금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한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에 그들은 예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알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예수로 인해 기뻐한다면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의 심판 은혜를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과 은혜를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설교를 목사들이 다르게 하고 있어요. 아주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일반 종교와 세상 윤리와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의하고 기독교의 의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의 말을 알아듣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의 로고스를 진짜 그 말씀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인생은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종교 생활도 갈수록 갈증이 심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65세입니다. 갈수록 내 몸이 말라져가는 걸 느낍니다. 인생의 끝은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바람이 날리는 먼지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영혼만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 않으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 목마르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3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생수가 흐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믿는 자에게서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가 넘치면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생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이 생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가 영광을 받지 못해서 저에게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40절 41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하면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42절에 성경에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온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 줄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셔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절 44절에 그들은 서로 논쟁하고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45절 46절에 종들이 바리새인 앞에 섰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종들이 대답하길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47절 48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에 바리새인들은 종들에게 율법을 모른다며 저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율법을 뒤에서 하는 제사법이 없다면 모두 죽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서로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예수만 자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50절 51절에 그들 중 예수를 만났던 니고데모가 변론했습니다. 율법이 말한 것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일에서 사람들과 관계도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해버려요. 참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52절 53절에 그들은 니고데모를 공격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성경을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8장 1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는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만족이면 행복입니다. 예수 외에 참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날 때 항상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풍요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